부지중의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중의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었고 특히 사라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여호와 그리고 함께한 천사들이 이제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여튼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한테도 깎으니까. 하나님하고도 딜을 잘하는 걸 보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구나. 단순하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을 시키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목사님 20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지역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외에도 사실은 그 주변에 그 여러 가지 부족들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했을 때에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시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죄악의 도시를 멸망시키시려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도시들을 다 멸망시켜야 효과가 있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봅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고 해서 무슨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무슨 그쪽에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냥 멸망한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들이고 그냥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물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해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냥 멸망시키면 끝나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감추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과 상의하시고 아브라함과 의논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하고 모든 일을 상의하셨으니까 이번 일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특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직은 믿음이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함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조차도 사라까지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완벽하거나 아브라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죠? 예? 약속 맞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거나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할 때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에 쩔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조금씩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비교하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수하기만 하고 거룩하기만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결국은 티끌 같고 재 같은 면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기이하기 때문에 도대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옆에 사람을 좀 보십시오. 특별한, 뭘 또 인사를 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아주 그냥 인사가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중요한 인물, 소중한 인물로
다른 사람과는 차별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지 18절과 1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설명이 없죠. 물론 이제 20절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교훈, 특별한 교육,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을 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복의 출발점이 될 거다. 19절에 가면 네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18절과 19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저렇게 멸망받는 족속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런데 네가 그런 존재가 되려면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네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결국 이런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무슨 전략이나 정치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시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네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구속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 사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심판, 축복과 저주의 길을 항상 앞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산에 사람들을 나눠 놓으시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는 구속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심판도 없으시고 뭐든지 다 그냥 그대로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손에는 구속이 있지만 또 하나에는 뭐가 있다? 심판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세의 몸으로도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정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무서운 심판이고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해가 돼요. 지금 같으면 핵폭탄도 있고 뭐 별 무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이 한꺼번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잃는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 시대에 무기들을 어떤 걸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무기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겠어요? 몽둥이 들고 다니고 창이나 들고 다니고 화살이나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돌이나 던지고. 왜냐하면 다윗 때까지도 이런 거 돌리고 이거 뭐 한 걸 보면 그 당시 무기 체계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혼자 10명을 죽인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멸망을 받는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불과 유황이 쏟아지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의 능력을 깨닫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시면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장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는 생명이 태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의 손 아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을 선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죽음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태어남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50명 있으면 다 죽이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안에 있는 혹시 의인이 정말 있을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탄원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그 중에서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조카 롯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죽음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권한을 건드리거나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탄원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거나 사람을 죽게 하거나 우리가 무슨 생사의 여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명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롯을 왜 구하셨을까? 물론 성경은 롯이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 섞여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롯을 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탄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정론에 관해서 설교할 때에 사실은 예정론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가서 설명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예지 예정론 별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죽을 사람 죽고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또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참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물론 뭐 설명하기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사람, 이미 죽기로 된 사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구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혹시 내 가족 중에, 혹시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간 숫자를 내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들을 바꾸신 것처럼, 또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멸망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기보단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거든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절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간 숫자를 낮춘 게 아니라 한 번, 2번, 또 계속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셔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롯이 구원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는가? 지금은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건을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저것들 죄 지어서 다 죽었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리얼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하나님 능력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만 강조하고 붙잡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